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아주 유명한 권위자인 우리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이 정보화 사회가 계속 발전해 갈수록 인공지능이 정보들을 계속 딥러닝, 학습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해 가고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그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수집되는 수많은 정보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교통의 어떤 통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식물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오늘 있을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예측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미래들을 예측하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은 수많은 산수를 거쳐서 미래 일들을 예측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의 인생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뭔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을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준비하고 있는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곧 함께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까지만 참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우리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 성경 속에서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뭔가 인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인용되는 책들을 보면 실제 그 책 안에는 사용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메가 트렌드라는 명칭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요, 약 1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일시적인 유행을 패드라고 합니다. FAD. 그걸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해요. 잠깐 유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가 트렌드는요, 수개월, 1년이 넘어도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에요. 실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유대인 또한 이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믿음의 선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약 40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레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레크는 걷다, 가라는 그런 명령어고요. 레카라는 거는 2인칭 단수형으로 해서 너를 위해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단어는 바로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바로 너를 위한 거였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였겠습니까? 오히려 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앙, 자신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사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보면 기존의 세대가 따랐던 가치와 종교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런 결단을 너를 위해서 해야 한다. 너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 네가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응답했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유심히 읽으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명령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레카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를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이곳까지 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국의 아비가 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서 얻어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 어떻게 보면 모순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 그 모리아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라는 뜻은요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곳,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5절 후반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이 무엇이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장소, 하나님이 보여지는 장소, 하나님이 보고 있는 장소,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수영할 때 어떻게 수영합니까? 엎드려지잖아요. bow down. 고개를 숙여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항복의 자리, 그 자리로 자신이 나아가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돌아올 거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리라는 이 단어도요 이 이르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영어로는 provide, 뭔가 제공하다라는 뜻이지만요 provide는 라틴어로 프로비디오라는 뜻입니다. 미리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미리 그곳을 보고 계셔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는 분이기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보다 앞서 보고 계셨던 분이셨고 모든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고 있기에 자신의 시선도 또한 불안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곳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신도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위한 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다.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리아의 이 한산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까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까지 나중에 이 골고다의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산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요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또한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 시작이 되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의 시선을 두었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작은 신념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레크레카 걸었던 그런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얼굴을 향해 모든 것이 향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 나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였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길이고 보셨던 길이고, 또한 그 보고 있는 것을 준비하여서 나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런 경건한 태도,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의 시선을 마주친 그를 향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 천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을 알았도다?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사도들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또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고, 스스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 그 인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 불안한 미래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불안한 시선, 우리의 불안한 사회들을 더 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미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오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인가 불안한 현실의 삶 속에 너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위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내심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야, 성도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야, 왜 나에게는 전화가 안 올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분이 야, 되게 부럽다, 전화도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도 한편으로 입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하나님, 저도 저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멈춰지자마자 한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하니까 목사님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잠시의 이런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짧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큰 느낌과 의미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고 반응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에 교인들을 잘 만나지 못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전화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루어갈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지나면 이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제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게 부흥이 어떤 부흥인지 잘 몰랐습니다. 생각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부흥, 살아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가 너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이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그 권사님의 그 전화가 저에게는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상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래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앞으로의 삶을 향해 우리가 다시 그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 부흥된 삶, 영혼이 생명력을 갖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겠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의 삶에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 위기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런 축복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마주치며 그분의 시선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 삶의 부흥, 영혼의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히브리어로는 히넨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산, 바로 모리아 산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는데, 음성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불안한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있던 과거에도 그랬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했죠.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패드, 마이크로 트렌드로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쉽게 이 땅 가운데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가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보고 있는 것은 축복이니까 너를 위해 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너가 너의 모든 삶의 전부를 걸고 뭔가 모순 같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걸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가라고 한 그 길을 너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의 삶에 경험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시선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름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애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이제 2024년이 되면 2040년 정도, 42년이 되면 약 42%의 직업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더 불안해져가고 우리의 삶은 더 막막해져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앞에 이제 닥쳤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도 여러분 재택근무를 하면서 혼자 지내며
무엇인가 변화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를 위해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가치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당신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로 그냥 직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날 그 땅에 있었던 일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날 우리의 그 시간에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이 양문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화창한 날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를 향한 먼 미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위해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출발을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